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 앞에 줄지어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그가 백성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앞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했다.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옵니다.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게. 그러다가는 자네도 탈진하고 백성도 자네와 함께 탈진하고 말 걸세. 이 일은 너무 과중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내 말을 들어보게. 자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자네와 함께 하실 걸세. 자네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자네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네. 그런 다음에 유능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며 청렴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은 그들이 책임지도록 맡기게. 판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되 일상적인 소송은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들이 자네의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자네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자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테고 백성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번성할 것이네.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들은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을 맡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판하기 어려운 사안은 모세에게 가져왔고 일상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재판했다. 얼마 후에 모세는 장인을 떠났다. 모세의 장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한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추석 당일인데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은요, 그 앞마당인데요. 네, 저희 참 좋은 교회 딱 이 뷰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막힐 때 새로운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때 이곳에 앉아서요, 나무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어저께 말씀과 이어지는데 어저께 모세가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장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모세가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는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하고요, 이드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앞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옵니다.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이웃 간의 문제를 가지고 올 때 내가 이것을 중재하고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드로가 볼 때요, 이 일이요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결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게. 그러다가는 자네도 탈진하고 백성도 자네와 함께 탈진하고 말 걸세. 이 일은 너무 과중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내 말을 들어보게. 자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일이 모세 너에게 너무 과중하다. 너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모세의 그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일이 좋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죠. 자네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라고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일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판결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고 너가 결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너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모세의 역할과 그리고 모세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리가 높아지다 보면요, 많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결정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고 전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능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며 청렴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다가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세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혼자 다 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이 일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세우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다. 즉,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모두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셋째, 진실된 자. 이 진실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청렴한 자다. 즉 자신의 권한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위와 이 직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함께 세워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서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자네의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일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너무 많은 짐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만 때로는 이것들을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역자들과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입니다. 삼겹줄은요 끊어지지 않아요. 함께 할 때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요
로마서 8장 2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할 때에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나누시고 함께 짐을 짐으로써 정말로 기쁘게 주님 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절 당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 정말로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눌 때에 이들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혼자 있는 자들, 외로운 자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눔으로써 진정한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며 협력하고 함께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